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8번째 시간입니다. 자랑할 게 없는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humble brag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humble brag. humble 아시죠? 겸손한 그런 뜻이 있겠고요. brag 자랑하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같이 합쳤습니다. humble brag. humble brag이라는 말은 겸손한 척하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 겸손한 척하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행동을 일컫는 신조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많이 쓰는 한국말로 하자면 자랑질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기사에 나오는 예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요즘 여러분 인터넷에 SNS를 통해서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서 참 많이 공개하고 글을 쓰고 또 거기에 사진을 올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파리에 가서 자신이 실수했던 사연을 자책하듯이 이렇게 써 올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얼핏 글을 읽으면 파리까지 가가지고 잘못했던 실수에 대해서 참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나는 파리에 있다. 나는 지금 파리에 여행 중이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뭔가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땡땡 트로피를 받았다, 상을 받았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무거운 트로피를 들고 있느라고 내 팔이 아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 것이죠. 약간 이렇게 자기를 조금 비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표현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종 자랑의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 가운데 은근 잘난 척하는 그런 것을 일컫는 humble brag이라는 말이 이 옥스퍼드 사전에 이 개념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이 등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비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주 익숙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뭐 다양하게 좋아하시는 음악의 장르가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는 힙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음악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이 운율이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빠르게 말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던지는 듯한 그게 무슨 음악인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세대를 주도하는 힙합의 장르의 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빠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랩 속에는 반드시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주제는요,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내 자신을 과시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힙합이 오늘날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바로 그 해답이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래퍼들은요, 대부분 그 내용을 쓸 때 자신의 인기라든지 자신이 얼만큼 실력이 있는지 자신이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얼만큼 명성을 가지고 인기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합니다. 심지어는 래퍼들은 그 가사에 욕설들을 내뱉기도 하고요. 또 폭력에 대해서 가차없이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하고 여성을 혐오하는 그런 발언까지 해서 아주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는 경우들을 적지 않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거리를 힙합이라는 음악의 내용 안에서는 스웨그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스웨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친구는 스웨그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우리말로 쉽게 풀려면 멋스러움, 자랑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웨그라는 말 또한 이 힙합이라는 새로운 장르에서 생겨난 새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스웨그는요, 그 가사 속에만 담겨져 있지 않고 그 랩을 하는 그 가수의 어떤 표정과 무대의 매너, 그가 입고 있는 어떤 패션과 삶의 방식 등을 통해서도 그렇게 표현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모습을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 크리스찬계 음악에서는 이 힙합이 그렇게 이렇게 은혜롭지 않다라고 이렇게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가장 주목받았던 힙합의 이 경연 프로그램에서 이끌고 한 친구가 크리스찬으로서 힙합은, 즉 스웨그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그는 경연 프로그램 내내 자신의 말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랩을 통해서 사회에 아주 놀라움을 던져주었습니다. 랩의 특성상 아주 거침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던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오늘날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더 이상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앞에 개자를 넣어서 부르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런 사회에서도 그의 거침없는 표현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처럼 그 또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세속적으로 보여지는 그의 가사 속에 점점 들어가는 갈수록 그 내용이 자신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남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차없이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포장하고 있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자기를 자랑하는데 최고인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3장에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면에서 우리는 자랑할 게 전혀 없는지를 동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자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 신조어들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좀 쉽지 않은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험블 브레그라는 말이든지, 힙합이라는 말이라든지, 스웨그라는 말 다 좀 낯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참 많이 접했지만 정작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막상 이것이다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말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미쁘심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미쁘심, 하나님의 미쁘심, 바로 로마서 3장 3절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가끔 들어보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과 찬양에서도 하나님의 미쁘심을 고백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교사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어떤 분은 이쁘다라는 말, 이쁨, 또 어떤 분은 기쁘다의 기쁨,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할 때 그 미쁘심은 무슨 뜻일까요? 이 미쁘심은 영어로 하면 faithfulness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심, 믿음직함, 어떤 이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분명히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끝까지 당신이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믿을 만한 분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선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고백을 했고요. 또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각각 자신의 행한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은 뭐가 다른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일찌감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부름을 받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일 수 있는 것을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듣다 보면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약간 회의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별 다를 게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저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과연 나은 게 무엇인가? 어차피 모두 그게 그거 아닌가? 어차피 다 같이 똑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괜히 어렵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열심히 지키려고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랜 생활 동안 믿음의 생활을 해오시면서 참 믿음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할수록 이제 죽음을 문 앞에 두고 주 앞에 나가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게 되는 분들이 보게 되죠. 그러면 저렇게 믿는 것이 훨씬 좋은 거 아닌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고 가면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문을 품는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진작에 이 하나님을 미리 알았으면 하는 그런 진한 아쉬움을 고백하게 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풀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그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순서대로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그 누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나는 젊으니까 아직은 그래도 60년은 보장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 가는 순간에 구원의 놀라운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거라는 보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보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붙잡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그 자리로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 바울도 이에 대해서요,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더 나은 점이 범사에 많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보관하도록 맡기신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완성되고 또 성취되었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먼저 일찍이 선택받았지만 귀한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책무, 귀한 인물을 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저들을 여전히 저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우리가 수요일날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함께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온전치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은 교회에서 시험 들고 그 모습,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음을 우리 또한 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믿음직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신실하심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연약함 가운데 우리들을 붙들고 세워서 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두각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성경의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유다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다복음이라는 책에서 유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일부러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모든 다른 제자보다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안에서 뭔가 선하고 그리고 괜찮은 점을 발견하려고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믿음직하고 신실하다고 말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만한 분, 정말 신실하시다고 절대로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믿부심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방인들보다 우리 유대인들이 더 나으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바울은 스스로 묻고 스스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결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자신이 죄인 출신이라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하는 정도의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선택하셨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오늘날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 우리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외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그 기준으로 볼 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볼 때마다 드는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 율법을 볼 때마다 와, 기쁘다, 너무나 좋다라는 생각을 가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무거워지십니까? 많은 부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율법은요, 우리를 건져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따를 수 없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내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저 율법은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아무개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대상, 다른 사람을 마치 자신의 우상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과 마약에 자신을 맞게 던져버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언제납니까? 교회 안에서는 스스로 면죄부를 삼기 원하는 마음으로 종교적인 여러 가지 열심을 내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죠.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내가 그래도 이만큼은 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면죄부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하고 계신다라고, 나를 괴롭히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주인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문제의 해결책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문장의 후반부에 나오고 있죠. 이 원문인 헬라어에 보면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이라는 표현이
문장 맨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우리의 안팎에 진실된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열심히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과 밖이 그 진실함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완악하다고 하는 것이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선하지 않은 나의 내면과 충돌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은 의로운 척 할지 모르지만 온전히 의로워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의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전혀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데는 어느 민족이냐 상관이 없습니다. 이전의 종교가 무엇이었느냐, 얼만큼 잘 살고 있느냐, 얼만큼 성공을 이루었느냐,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느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성격이 착하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동안의 선행과 구제를 얼만큼 했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륜이 많든지 없든지, 교회에서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남자이냐 여자이냐, 거기에 따른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2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가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확인해 볼까요?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결례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최고고 내 자신을 과시하는 세상의 삶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게 없지만 이제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여전히 나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나를 건져주셨다는 그 사랑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이 볼 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참 실속 없는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지난 주일에 미국의 텍사스에서 한 침례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 아마 접하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일어난 총격으로 온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6명이 총격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서 한 배우는 SNS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어디를 가다가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총을 난사해서 죽게 된 사람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왜 보호해 주시지 않았냐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미국 부통령과 이 한 하원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죽음을 직면하는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해봤자 뭐가 변하는 게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과연 소용이 있는 것일까? 예수 믿고 자랑할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물음표를 우리 스스로에게 많이 던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끄떡없이 슈퍼히어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불행이라는 불행들은 다 비껴가면서 마치 네이클로바와 같이 행운의 연속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인생이 바뀌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주식을 투자했다든지 공부를 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들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대박이 나는 로또와 같은 삶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코인, 기도라고 하는 코인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고르는 대로 그것이 원하는 것이 나오는 자동 판매기 또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건,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소유가 많든 적든, 건강하게 어떠하든지 우리가 아무리 길어봤자 몇 년 사는 것입니까? 수명이 많이 연장됐다고 하니까 한 120년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120년의 시간을 살고 난 후에는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저 흙으로 온 존재로 먼지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이 남겨지는 것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서 영원한 천벌을 받는 멸망의 길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은 간과하시고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그 은혜, 그 자랑거리를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품을 떠나가고 하나님 품에 돌아가게 됐을 때 정말 큰 슬픔을 동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수록 영원한 삶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끔찍한 그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7학년의 학생이 죽게 되었는데, 딸을 잃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그 교회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한 어떤 자랑거리로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영원히 보장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캐나다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 내 소유의 집, 또 나의 여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보트, 든든한 통장의 잔고, 누구든지 부러워하는 어떤 건강, 장수, 또 연금이 보장되어 있는 아주 튼튼한 직장, 다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결국 120년을 채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물려주겠다? 거기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보장된 인생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살고 헛된 것, 오늘의 자랑거리가 내일의 우리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들의 자랑거리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장되는 우리의 삶,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은혜와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자랑하면서 영적인 수혜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자랑할 게 한 개도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만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사회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구세주, 힘이시고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에서 삶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함께 던지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우리 교회는 과연 그동안 무엇을 자랑하고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나는 지금도 무엇을 자랑거리고 삼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합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지금도 깨닫고 있는지, 여전히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일컬으면서도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별 소용이 없다라고 실망하고 낙심했던 적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당신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사랑 앞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참된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며 잠깐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님 세상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 가운데 아버지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 가운데 영원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금 주님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서 하늘에서 산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들고 생명 있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전히 세워져서 진정히 마지막 때 아버지의 영혼을 간구하고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들을 취하고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도 변함도 없으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멸망부터 생명으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자랑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자랑하고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